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부를 전하고 또 은혜의 기도로 편지를 맺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두 가지 권면을 해요. 진짜 쭉 1장부터 12장, 13장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그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또 권면을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오늘 13장 20절을 보십시오.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여기에 한 문장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친히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인간 중에 인간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면서 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들이시고 자기가 친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 자, 양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수련하고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무언가 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도덕이나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 죄 씻을 수 있어, 인간이 선행을 베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에 이야기한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선을 쌓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매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만약에 제사 드린다면 몇 마리를 드려야 제 죄가 깨끗하게 씻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선행을 해야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누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마음에 조금이나마 욕심을 가진다든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한다든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선해도 마음에 가진 품은 뜻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내 양심이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 양심이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구나라고 내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그마한 것들이 자꾸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나 도덕이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자꾸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내가 고난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의로워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나 물 싫어.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물 밖에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 육적인 세상의 원리도 거스를 수 없을진데 영적인 원리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강조한 한 포인트인데요, 또 다른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그분들이 응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응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황도 많이 하고 헤맸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 사람을 의지해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리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책임을, 달려갈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냥 선물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죠, 해피하죠, 좋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건데, 그래서 나는 자유야 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보면 거지로서 그냥 험하게 막 살다가 이제는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거지로 살 때 막 오물 떠먹고 뭐 주워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오늘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을 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중요한 마지막 권면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적으로 목회자, 저와 같은 지도자는요 기도 부탁을 받는 입장이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당연하게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지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꺼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요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먹었는데 그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서 뭐 많은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반응이 정말 싸늘해요.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데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냥 막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요 그냥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저 인간은 진짜 뭐 보면 그런 사고 치는 분들은 다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사고는 큰 교회에서 치고 피해는 작은 교회가 보고. 진짜 가서 한번 따지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사고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다르게 사고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저는 완전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우욱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저하고 같이 사는 자매님이 정말 조마조마했다고, 왜 그렇게 우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그럼 제가 또 좌절해가지고 막 그래 맞다. 여러분, 저도 우욱해요.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이 죄 유혹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부끄러운 생각하고요, 욕심도 많고요, 물질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 마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지도자로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도자가 처음부터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얼마나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아골고물짝 빈들에도 소명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변질된 목사가 없어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조금 부유해지니까, 조금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변질이 되면 목회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제가 사고를 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순식간에 목회자만 넘어지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할 지경까지 가는 거 보면요, 목회자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문제 일으켜서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저도 한 번씩 막 하나님 앞에 이상한 생각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가 뉴스에 나오는 저 목회자처럼 저렇게 된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그냥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 여러분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그런 아슬아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소문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데미지를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최경 목사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유혹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 목사님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제가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10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목사님 왜 저걸 하지? 왜 저 훈련을 하려고 하지? 왜 저 사역을 하려고 하지?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기준은요 선하게. 어떤 면에 선하게?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선하게라는 말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honorable. 여러분 honor 아시죠? 아무리 내용이 선해도 하는 과정에 사람들 막 상처 다 주고 막 사람들 다 막 그냥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덕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영예롭게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우리의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음악회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하겠지만 앞으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가정을 세우는 사역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지금 세상이 멀쩡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문드러지고 가정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 선한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으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선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다 같이요. 모든 너희를 위해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예요. 축복.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선한 일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동사는요 온전하게 하다예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준비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다. 그 다음에 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게 안 되면 하시지 않는 게 뭐냐면 성도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어린 아이와 같거든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오후에 우리 리더들 훈련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반을 합니다. 새가족이 오시는 분들 저하고 새가족반 합니다. 그리고 기초 또 훈련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준비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훈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수한 훈련을 큰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훈련을 다 받아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훈련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에 효과가 있어야죠. 훈련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훈련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 신학교 다 가야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훈련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적용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무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 더 축복 기도는 뭐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행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리하면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게 뭡니까? 저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잘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게 축복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축복 기도. 왜 축복 기도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당신들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 당신들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간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다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찬양 부르잖아요. 잘 안 돼.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으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하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을 행하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 잠깐 할게요.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세리장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돈을 그냥 세금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준대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과하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이 행복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그냥 물질로, 왜냐하면 키도 작고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물질,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돈이 많으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 뭔가 허전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겠지. 돈을 긁어 모을 대로 긁어 모았는데 참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세리장이 고상하게 리무진 타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타나야 되는데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되니까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그냥 나누어 주게 되는 거고, 재산을 나누어 줘도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던 것들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삭개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권면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